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그 불평 불만들이 나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는 훈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부모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인이 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삶 속에서 그 지혜를 못 배워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해. 삶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타고난 그 지혜가 아닌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도 짧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더 짧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동일하게 또 힘든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인생 이제 살지 말아라. 아멘? 이제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세상의 지식,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 나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조차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십니까?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요? 그 남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해줄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 그냥 불평하고 끝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를 훈계하거나 매를 들면 내 인생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사니, 당연히 인생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지.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겉으로 크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면의 싸움이든 다 똑같아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예의 바르고 돈도 있고, 예?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났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낫겠지, 인격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사도 바울은 세상 그 지혜를 다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있더라. 원인을 따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따지면은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내 속이 문제지 다른 사람의 속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유는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주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성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요, 그냥 다 드러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의 중심을 꿰뚫고 있거든. 관심 없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 불평하는 거, 탓하는 거. 그냥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탓하고 괴로우면 더 탓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은 감추고 100% 얘기하지 않고 90%만 얘기하고, 남의 잘못은 100% 얘기하고, 정말 좋게 권면했는데 그 권면한 결과가 본인이 힘들어지면 왜 그렇게 권면했냐고 불평 불만하고. 그렇게 되면 삶 속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주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기분이 나빠도요, 지금 현재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요, 정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지혜를 못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심판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정말 위대한 탁월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앞날은 지옥일 겁니다. 지옥.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어렵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와 똑같고요.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의 끝이 왕노릇이라는, 왕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탓합니다. 미련한 사람일수록 맛있는 거 줬어요, 10번을? 한 번 실수해서, 그죠? 짠 음식을 줬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9번 맛있게 먹은 그 감사는 싹 사라져요. 진짜 미련해서 그래요. 그들은 추구하는 게 세상에서 그래요.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안 되면 온통 불평불만에다가 내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하죠. 원인이 본인 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는 너무나도 잘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기에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자기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왜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그 아픔이 죽을 만큼 괴로우십니까? 죽을 만큼 괴롭다면 거기엔 더욱더 큰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거 못 깨달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파멸당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경륜을 알겠어요? 하루하루 불평하고 사니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뭐로요? 나란 자신이 지옥에 있음을 깨닫는 거죠. 그때는 늦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에 공부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를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그 이유는 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으라고. 아멘? 그게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닫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이걸 못 뛰어넘어가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손을 떠났다고. 이제 나는 홀가분하다고. 저는 그 의미를 알아요. 그 의미를.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경 즐겁습니까? 기분 안 나쁠 거예요, 나중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큰 아버지의 경륜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기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아멘. 사단은 자꾸 내 밑에만 보게 해요. 사단.
평생 어렸을 때 길거리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신 것이 각인이 돼 갖고요. 계속 땅만 보고 쳐다보면서 그러면 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불평불만. 정말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그 기준이 돈이에요. 그 기준이 학업이에요. 그 기준이 학벌이에요. 그 기준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그렇게 아무리 세워봐야 인생이 지나고 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지 소로스가 부자라고요? 그 돈 많은 인간이 감사하지 못할 거래요? 그 다 돈 놓고 가려면 진짜 열받아서 눈 못 감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걔네들은 온갖 지혜로, 그렇죠? 온갖 탈법, 불법으로 더 돈을 버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 유혹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나를 아는 지식을 알으라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래 됩니까? 여러분, 지금 심령이, 마음이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왜요? 인생 자체가 짜증이 날 수 있잖아. 마음대로 안 되면. 이 마누라가 내 마음도 몰라줘. 이 지긋지긋한 남편이, 그죠? 돈도 못 벌어와. 기타 등등으로.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 마음이 이런데 지금 돈 달라고, 그죠? 생떼를 부리고 있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어차피 주님 앞에 서는데, 그렇죠? 왜 나에게 옆에 불편한 사람을 둘까? 내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 내가 아내를 선택했으면 희생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선택했다면 순복하시라고. 그게 부르심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미루는 거지. 진짜 참신을 믿고 있으면서 왜 원망 불평을 그렇게 달고 사냐고요. 헌신하려면 헌신하고 맞짱 뜨시던가 하나님 앞에. 아멘?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정말 감사하게 살면 되지. 내가 내 본성이 너무 잘못됐구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거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았는데. 내가 젊으면 다시 결혼하겠지만 젊지도 못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았으니까 수십 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사세요 이제는. 서로 양보하면서 순복하고 희생하고. 아멘? 그게요 진짜 지혜를 배우는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근데 지금도 수십 년이 됐는데 좋아 죽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봐요. 내가 혼자 살든 지금 현재 내가 시집을 갔든 못 갔든 장가를 갔든 못 갔든 내 속이 괴롭든 괴롭지 않든 불평불만하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내려놓자고요. 그렇게 해봐야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할 때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부모 탓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게 하려고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요? 죽었다 태어났어요. 그 한마디로 해결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이든 언제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픔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아픔에 대한 뭐예요? 그 보상을 해주셨잖아요.
그 보상이 쥐를 추구하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라 그랬어요. 내가 경험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피부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아픔이 아직까지 있을 텐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다. 미련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루하루를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는 그 사실들을 몰라서. 알겠습니까? 상담하면 그래요. 왕년은 잘 나갔다고. 남편이 사업을 다 말아먹었다고. 그래서 이랬다고. 왜 그랬죠? 남편 사업을 다 말아먹으니까 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안 그래요? 많네, 경험자들이. 예? 정말이에요. 예. 아픔은요, 불평하면 더 지옥 나락으로 빠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지긋지긋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는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왜 이런 남편, 이런 직장 상사, 이런 부모, 이런 자식들 그냥 말 징그럽게 안 되는 어렸을 땐 예쁜데, 귀여운데, 그렇죠? 조금 크면 말 징그럽게 안 될 것 같은 자식들을 왜 낳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환경이 내 내면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가 학식이 없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렇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못 살든 그런 불평불만이 비교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주를 추구하신 것만 생각하시고 진짜 감사하세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는 앞날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평생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잖아요. 세상을. 우리 안에 잠깐의 탐욕, 음란, 그 다음에 혈기, 그런 것들이 미움, 시기, 질투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자꾸 떨쳐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이건 세상의 지식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심는 메시지잖아요. 이거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주님의 지식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아멘? 그러면 환경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역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SNF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들이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그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은요, 이 너무 거룩한 거야.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옆에다가요, 여러분 그 정결례탕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몸이 더러우면 몸을 씻어요. 씻고, 그죠? 다시 하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그들이 진짜 그 광야에 살면서 공동체 이루면서 필사한 사본들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 지금 동굴 같은데 저번에 한번 봤었죠? 거기다가 항아리에다 숨겨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1년에 강수량이 50mm도 안 오니까 건조하잖아요. 습도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느 양치기가 양이 빠졌는 줄 알고 돌멩이를 떡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죠. 토기가.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 이사야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헌신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그들은 헌신했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그 땅에 있다는 걸 뭐요? 몰랐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종교인들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렸으면 됐지, 헌금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들은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중심에 내가 가슴에 손을 대고 진짜 주를 사랑하는지, 아멘? 이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지, 그렇게 내 목숨까지 다 버리고 내 재산까지 다 버리고 내 학식까지 다 버렸는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고요? 시도해요. 내가 저기 가면 분명히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빠지라고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적어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서서히 빠져가는 경험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물에 빠졌는데 주님이 머리채를 잡았는지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호적거릴 때 싹 사뿐히 예수님은 물에 딱 섰는데, 세상에나, 그렇죠? 물에도 중력이 작용할 텐데, 그렇죠? 중력을 거스렸었네, 예수님은. 네? 아니, 바다라고 중력이 작용 안 합니까? 그 모든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회복된 거 봤어요? 가룟 유다 회복된 거 봤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담보로 한다 할지라도요, 그 종교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 못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헌신된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 봤냐고요. 그래서 불평불만할수록 죄송해요, 헌신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불평하든 하나님에게 불평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잖아요. 뭘 힘들게 삽니까? 내려놓고 살면 되지. 아멘? 내 사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건강 아무리 해봐야 안 죽습니까? 식스팩이 나오면 안 죽어요. 제 친구는 식스팩이 나와도 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못 견뎌 하더라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안 그래요? 네. 주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바른 마음 갖고 해서 나는 비점을, 그분은 조물주. 내 인생을 그분이 뭐한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이게 종교형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만 올인하면 돼요. 그분에게만. 근데 막상 닥치면 힘들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거 다 주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우리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고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무화과 나무가 물을 앉아갖고 겨울 내내 앉아갖고 말라 비틀어져서 부러졌었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 사다 줬어요. 열매가 한 8개, 9개 있는데 더 이상 안 커요. 익지도 않고 열매도 안 떨어지는데 그 안에 속만 물렁물렁해. 근데 일단 우리가 무화과를 키워봤잖아요. 키워봤는데요, 그때는 겉이 좀 말랑말랑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는요, 겉이 딱딱해요. 가만히 보니까 돌무화과. 못 먹죠? 여리고에 부자 삭개원, 어디요? 뽕나무 올라갔던 게 돌무화과 나물 먹지 못하는. 우리 돌배 옛날에 보면은, 토종 돌배 보면 조만해가 그냥 단단해갖고, 그죠? 이마가 깨지냐 배가 깨지냐 안 깨지잖아요. 먹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무화과 나무처럼 자라다가 몰랐는데 돌무화과처럼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지혜가
또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자기 기준 봉사하게 되면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 이제 안 키워요. 알았으니까 이제 물도 안 줄 거라고. 뭐예요? 무화과는요 먹으려고 키운 거지. 무화과가 작년에도 망쳤고 올해도 망쳤는데 내년을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또 내년 봄에 사러 가야 되겠네.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겁니다. 아멘. 예. 선택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해라. 그럼 새롭게 하나님이 돌무화과를 진짜 무화과 나무로 바꿔주시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짜 열처녀가 되지 않고 미련한 다섯처녀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진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요. 해결이 돼 있다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그래요. 왜 쟤는 저렇고 쟤는 저러는데 저러고 나는 이러는데 이러고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왜 행동은 저러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의 행동이 의로운 것도 아닌데 막 별 생각이 다 들 때 속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들이 커가면 다 그런 건 풀려요. 그게 지혜. 제가 어느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나한테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서 감사하면 싹 풀려져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매번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우리를 진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과거도 해결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셔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